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도 부르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했던 날이라 해서 저희들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이다 이래서 주일이다 이래서 오늘이 고난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산성입니다. 산성 도시가 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군인이었던 다윗이 군사 요충지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육중한 화강암 벽돌로 높은 성벽을 쌓아서 만든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성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8개 성문이 남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8개, 9개 정도 동서남북에 각각 성들이 성의 문에 있었는데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들 중에 The Gate of Mercy, 자비의 문이다.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걸어서 가셔도 되고 다른 타는 것을 가도 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인데 유대 땅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왕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왕이 새끼 나귀를 탔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면요. 이게 제가 찾은 그림인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화가가 멋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훨씬 더 초라합니다. 사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은 이게 어쨌든 왕이 자기 예수님 저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타고 가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왕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죠. 왕 정도 되면은 큰 군마 희든지 어머튼지 굉장히 큰 그런 명마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이는 뭐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나의 체면이나 나의 위신이나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이에요.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것 모든 것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쫓아가는 내 평생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삶이란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 소원이나 야망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50일 동안이나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너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라서 이게 응답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거. 여러분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복이 흘러가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복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동쪽으로 벳박에 베다니가 있는 동쪽으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실 때 그 전우를 통해 서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서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서쪽 문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가진 총독이 파견이 됐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 위에 있고 그렇게 살기 편한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삭막한 것이고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들은 이렇게 환경 좋지 않은데 왜 사느냐 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이 어디냐?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총독 관저를 지어놓고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평소에는 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명절이나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때가 되면은 이 혹시 모를 그런 소요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가 어디 쪽에 있으냐? 예루살렘의 서쪽이에요. 서북 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가이사라가. 그래서 서쪽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 모습을 잠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커트해서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잘 봤죠? 아주 갑옷을 쫙 입고 이 투구에 막 이 새깃털 닭뼈슬 같은 걸 딱 달고 번쩍번쩍한 무기를 움직이면서 큰 한호선과 군합발을 척척척 하면서 이렇게 진군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환영했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복음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군가? 무엇이 진짜 힘인가? 동쪽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었고, 서쪽에는 군사를 이끌고 큰 힘을 가진 빌라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왕이 누가 진짜 왕인가?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뻔해 보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열이면 열 다 빌라도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정권이 가장 큰 힘이고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게다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금요일만 되면은 그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분명 진짜 힘은 로마가 가지고 있구나, 로마 황제가 정말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당시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가야당 나약하게 보이지만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반면에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소유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진압 과정에서 아주 잔인하게 소유를 진압했고, 이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다시 로마에 다시 거기 로마로 이렇게 수환됩니다. 그리고 AD 41년경에 로마 황제 카리굴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자기를 명해서 받아서 그렇게 처형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자체도,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철권 통치를 했던 로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번에 우리 또 지방에서 연말에 또 거기에 성지순례 간다는데 로마 성지순례 갈 게 뭐 있어? 돌덩어리밖에 안 남았어. 그죠? 전 세계를 다 좌지우지했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건 돌들밖에 없어. 관광객들의 눈요깃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마치 겨자씨만큼 작아서 보이지도 않던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중에 26억 7천만 명이 조금 넘게 33% 이상이 됩니다. 33.5% 정도 되던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 세계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가 왕이에요? 진짜 누가 왕이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번쩍번쩍 화려한 무기, 권력, 돈, 그 빌라도, 그 로마의 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나의 왕은 누구냐? 나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사느냐? 예수님을 섬기고 사느냐? 안 그러면 세상에 그 화려한 권력을, 그 힘을, 세상 그 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사느냐? 뜻없이 무릎 꿇는 자 되지 마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 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백박의 베단이 가까이 갔었을 때 제자들을 주님이 저 마을로 가서 어느 곳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에 있는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왜 이 나귀를 풀어 가느냐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로 가보니까 진짜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데리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나귀 임자들이 보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33절로 35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나귀 임자들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 가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새끼를 풀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께서 쓰니까.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영어로는 여기 주는 더 로드입니다. 영어 문법 시간 아니지만 정관사 더와 부정관사 로드가 아니고 더 로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로드는 많은 주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더 로드는 유일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참 주인이요. 그 주인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33절에 나귀 주인들을 주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own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임자.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을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참주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각기 임자 청지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님의 것을 그 청지기들에게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주인이 이제 다 썼느냐, 이제 내가 그것을 거두겠다, 그만 쓰고 내놔라 이러면은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거 내 거니까 이제는 그만 쓰고 그만하고 가져와 이러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누구든지 어디 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것이 정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물질 잘 쓰다가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돼. 시간, 여러분에게 시간이 무한정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야 하고 그만하고 와라 하면 다 가야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나 중국의 진시황은 안 됩니다. 내가 절대 못 넣겠습니다. 그래서 안 죽겠다고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저기에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의 서안, 시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가면은 병마총이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와 정말 축구장에 한 30개, 한 50개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 있어요. 그곳에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파가지고 발굴하는데 보면은 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군사들이 수백만 명이야.
그렇게 자기를 지키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흙밖에 없어요. 왜? 그들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몸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가족들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몸을 막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 내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모르니까 내 몸 가지고 죄짓고 내 몸 가지고 타락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막 과로해가지고 몸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 귀한 몸을 건강하게 아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건강 지켜야 돼요? 오래 살려고? 얼마나 오래 살아보려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절대 불의의 병기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몸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몸이 아주 거룩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내 것이라고. 이번에도 너무 나쁜 소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애들을 학대하고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될 자녀들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내 것이라고 생각, 인생이 내 것이라고. 거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최고의 것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 계시다. 이것을 반영한 게 에덴 동산의 반역 사건이고 재지연 사건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것이 아니라 더러워도 진짜 주인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설명을 하면서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 제가 예를 들기를 결혼의 예를 자주 듭니다. 결혼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키두신 히브리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권을 양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결혼은요 뭐냐? 한 남자가 이제 그 여인에게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기두신 하는 거예요. 기두신. 이제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내에게 이제 내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만이 여러분은 남편에게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연애를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서 살든지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에 같이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고 가정에서도 내 감정대로 다 안 하는 거야. 이제 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주인 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서로에게 위해주고 서로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주인이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막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항상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주인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 이게 거듭났다 이 말인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의 참 주인에게 드려야 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묶어서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야. 여러분,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심지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마귀에게 묶일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 무덤에 돌문을 치워라 해서 돌문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과 몸을 수건과 배로 칭칭 감고 나와. 뒤뚱뒤뚱 하는 거야. 살기는 살았는데 주인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배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야.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리리라. 여러분, 진짜 주인이 말씀하셔야 가짜들이, 세상이, 사탄이 결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는 몰라도 다 누군가의 쓰임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세상에는 마귀의 일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마귀에게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풀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묶임을 풀어야 됩니다. 결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풀리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아직까지도 묻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가정의 불안입니까? 어떤 것이 건강입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선포하시고, 그래서 풀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헛된 낭비가 하나도 없어요. 무의미하게 버리는 시간도 없고 헛된 곳에 물질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쓰는 시간, 물질 다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왕, 나의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고난,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는 몸이 약했어요. 나는 아침잠이 많았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이번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의 진짜 왕이요 참 주인 되신 주님이 내가 쓰겠다. 내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의 11조예요. 새벽 기도 11조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실 사정상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신 분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분들, 새벽 기도 못 들으시는 분들, 또 몸이 약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거리상 그렇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11조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참여합시다. 어제 우리 기도학교 시간에 그 한빛교회 어떤 어린이가 50일 작정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병원에 링거 맞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링거 맞고도 나오겠다고 했대. 여러분, 우리가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정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줄 수가 없어. 나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다 해야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이라 하지만 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이번 새벽 기도에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리려고 안 들으시는 분 드리려고 하면 많은 저항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육체가 안 아프다가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기도 하고 몸이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육체의 본성적인 시험이 있어서 환경도 시험을 할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마귀가 아니지. 그러나 이 모든 그런 시험을 돌파하고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 여기 내 육신, 내 시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 묶임이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기쁨으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